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로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내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내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내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내 강건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악천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으시고 특별히 태풍으로 말미암아 혹여나 전전긍긍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히 태풍이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임을 알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 아버지 계절감을 또 변화하는 계절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는 자 있으면 해결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이 시간 지금 은혜 받는 때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어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화가 변화에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땅끝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통치하시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의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 현장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제 방학이 끝나고 이제 개학이 곧 다가옵니다.
하나님 새 학기 가운데 정말 각오를 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다, 너희는 삼가 혹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였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형제라, 나의 형제다, 나의 자매다라고 불렀던 우리가 이렇게 그 놀라운 부르심을 받은, 천사보다 더 위대한 위대하신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게 부르신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함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러니까 어디서 함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출애굽할 때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를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그들이 다 함께 부르심 받았으니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에 가는 것, 즉 하나님이 예비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없지 않게 하도록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깊이 생각하냐?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원활할 때, 견고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처음 마음 먹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왜냐하면 믿음의 돌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생각할수록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시는 분이고, 또 그분은 뭐예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건 뭐예요?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 죄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혈통을 따른 것도 아니고, 이것은 뭐야?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를 이제 다음번에 할 거예요. 지금 이것이 얼개가 마치 이렇게 굳게 이렇게 꽉 잡혀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누구랑 비유를 하냐면 천사랑 비유를 했어요. 천사랑 비해서 예수님 그보다 훨씬 놀라우신 분이다. 천사는 죽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쓰시고 우리처럼 오셔서 우리처럼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그러니까 죽음의 특권을 그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에 들으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제사장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비유가 누구냐면 모세에 대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이다 생각하고, 모세는 또 뭐야?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하면 율법 하면 이스라엘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자, 이렇게 선민이라는 그 아주 굴레에 정확하게 하는데, 그 모세보다 하나님은, 즉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놀라우신 분이다. 비교가 될 수 없는 분이다. 당연하죠. 천사도 비교가 안 되는데 모세가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천사보다는 모세가 그들에게 가깝게 느껴진다는 거죠. 모세는 어땠느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됐다는 거죠. 충성되고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그 나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모세보다 더 탁월하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인데 그 집을 지은 자가 있듯이 예수님은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즉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불가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7절에 성령의 이른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누구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예수의 음성을 듣거든, 말씀을 듣거든, 뭐예요? 너희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왜 완고했어요? 광야는 보이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구름이 떠오르면 그 구름을 따라 쫓아가는 것이요,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좋았죠. 출애굽했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간다. 근데 그것이 매일같이 반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해할 수 없는 국면으로 자꾸 나아가니까, 그리고 끝이 없이 3주면 갈 그 길을, 2주면 갈 그 길을 40년이 걸쳐서 광야를 헤매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점점 완악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출애굽까지 했으면은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결국에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완고함에 빠지게 되고, 완고함에 빠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를 시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죠. 9절에
거기서 너희가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라. 40년 동안 보아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자 하나님이 우리의 먹이시는, 입히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의 그 과정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것이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왜 이해가 안 되고 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을까 싶지만은 이 광야에서의 40년의 세월 매일같이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과 함께 늘 그 길을 매일 가야 된다라는 것, 끝없이 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착각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완악하게 하고 미혹되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혹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부름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떨어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는 건 뭘까요? 깨어있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늘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밥을 아침에 먹죠. 전 때가 되면 밥을 먹습니다. 왜 먹습니까? 몸에 힘을 얻으니까.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힘을 얻으려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늘 언제나 말씀을 먹고요. 또 그 말씀이 내 말씀인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독특한 음식은 꿀꿀이죽이라는 음식이에요. 지금은 생각하면 그런 거 먹지도 못할 텐데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미군 부대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끓여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먹었어요. 팔팔 끓여서 다행히 그거 먹고 뭐 탈나지는 않았는데 그걸 먹다 보면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이쑤시개가 나오지 않나 뭐. 그래서 사실 음식 쓰레기 버릴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그것을 짐승들이 먹고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잘 이렇게 골라내고 버려야 되는 거. 그때 그 당시에는 그걸 끓여서 먹었어요. 그 먹을 만한 것이 있는가? 먹지 못할 것도 있잖아요. 그 악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가 먹지 못할 것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 먹지 못한 걸 먹으니까 탈이 나죠. 영혼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한번 당부를 합니다. 15절에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는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게 뭐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접근하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기에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레마가 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구원의 방도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아니 믿음이 있어서 출애굽을 했는데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말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라는 건 늘 언제나 우리 안에서 성장해야 되고 그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고 그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비록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지금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겨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은
그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거기서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아멘하고 들을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늘 풍성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